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새날을 주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로 아버지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와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복을 슬픈 자위로 하시는 죄 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내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현 찬시사 우리를 위해 하늘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 받기 위해서 또 회개하시고 대적기도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고백을 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는 미셔 못해서 짓기 전부터 아버지는 미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는 미셔 또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는 미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맨앞에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대적하는 육신의 길로 갈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약한 모든 지하물들을 낱낱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있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옵소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놀랍게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거룩한 길을 향하여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은 하십니다. 아버지는 미셔 하나님 뜻대로 살려갈 때 아버지는 미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단의 역사들 다 물리쳐 주셔서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님께서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의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막대기만 또 못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은혜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후서를 마치고 갈라디아로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갑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본 다음에 우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저자는 바울이죠. 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지만은 정말 이 수신자들이 사는 전 지역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의 연대는 3차 전도 여행 때 AD 56년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활동하던 그런 유대주의적 그런 거짓 교사들, 그는 거짓 교사들의 허구적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또 사도권을 밝힘으로써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해요? 정당성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또 사도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가 이렇게 선포된 그런 이 문서는 구약적인 율법에서 이제는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특징은 굉장히 전투적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척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어조가 좀 강한 또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뭐 때문에 썼다고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가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 그래서 많이 사도권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서신에 항상 서두에 보면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 확실시 되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다 어떻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서두에 먼저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서도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고 있든가 거짓된 것에 속아서 내가 사단의 이끌림 받고 있든가 그러면은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세색도로 이렇게 있을지어다. 아멘. 6절에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이 세대에서 정말로 소망의 길이 없는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가 다시 유전에 매어가지고 묶여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 사람들은 다시 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이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을 따라서 갈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 거짓된 사상 어떻게 해요? 네,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속기 떠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 변질된 그런 복음을 따라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미혹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강경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사람들은요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다 저주 가운데 이릅니다. 9절에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너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수없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없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율법에 내가 매여 있었다면, 율법의 종이 되었다면 나는 고난도 안 겪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으로 내가 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유대교를 따라서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반대파로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됐나?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랬다. 사상에 붙잡히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잘못된 유대교에 붙잡히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오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오름에 사로잡히면요 누구마다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강한 자입니다. 자기 오름에 붙잡혔어요. 자기가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자기가 최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고방식을 뜯어 고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깨부숩니다. 그래서 육신이 철저히 굴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리석은 것에 이렇게 열심을 하고요 열심히 득심해서요 하나님 대적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버려야 돼. 내 지식, 내 방법, 내 모든 학문 그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식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혈육과 의논하지를 않아요. 인간의 비유를 맞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사는 거지. 사람의 비유를 맞춰 사람에게 의견을 자꾸 찾으려고 혈육과 자꾸 의논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사도 바울 이방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신 그분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택정하셨냐면 모태 어머니 태로부터 알고 보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가 택정을 입은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정을 입었더라고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데 사도로 부르시는데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택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깊이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내가 택함을 받게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요.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전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더 감사가 넘쳐요. 저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면 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요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도로 그 사명을 받고 나서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까지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내가 여기로 가야 되나요? 자꾸 그런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남의 기도를 받고 결정하는 부분은요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의 기도를 받고 어떤 일을 행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후회를 해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관계를 갖고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해요. 나의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자꾸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뭐냐면은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관계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또 부족해도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요, 후회가 되도요. 후회가 안 돼요. 어려움이 닥쳐도요, 내가 깊은 갈등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갈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지. 저 영성훈련 많이 받고 지금 강사로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훈련 가운데 들어갔는데 응답을 제가 받고 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응답을 받고 갔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잠깐의 갈등은 할 수 있지만은 다시 그 길을 변함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 언제까지 흔들려요? 이제는 종말을 향해서 전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요, 이제는 언제까지나 목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란의 시대가 되면 교회가 핍박이 옵니다. 알곡들은 다 숨어버려요. 진짜는 숨습니다. 그때 길을 그때사 주님 어떡해요? 그때사 물어도요, 내 생각이 너무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해온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은 점점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만둘까요? 아버지 뜻을 알지만 또 물어. 그래, 내가 함께하마. 내가 도와주마. 응? 또 음성을 또 들으면서 또 힘을 내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음성을 듣고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주님과 관계를 가져버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람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요. 사도들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인도를 하셨겠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훈련을 마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버지와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우리가 맺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누구하고 의논하고 자꾸 상담하면 안 돼요.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훈련을 많이 마친 뒤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게바를 만났어요. 게바와 같이 15일을 같이 유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감독으로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20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영적인 사람이 말을 잘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이 통해요. 어제도 차를 타고 오면서 1시간 동안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찌는 그렇게 말이 잘 통한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주고받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또 그분은 하나가 되었어. 교제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감격해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은요, 참 이 나눔 속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요, 생명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지 몰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가 되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이렇게 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 가면은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가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영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막 전하는 자도 마음이 뜨겁고 받는 자도요, 한 영이 되어서 막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려고 우리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하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만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막 처리하면서 주여 이거 처리시켜주세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잘 처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물리치고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앞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바라고 그래야만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강약의 단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 묶임에서 풀어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사모하면서요. 죄종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런다고 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영성으로 아버지가 이제 인도를 하셔서 영성 훈련을 받게 하면서 거룩한 길을 향해서 계속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훈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영성을 소개하고 내가 살면서 경험되고 체험된 것들이 실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이 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될 수 있게 해서 죄종들도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래서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잔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한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핍박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 하고 이제 나중에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마음에 또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으로 마음의 호흡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서로 영으로 통한다면은 참 기쁩니다.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듣는다면 기쁜 거예요. 야, 저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저분은 참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을까. 이렇게 우리도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령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연합됐으면 주의 종과 또 연합이 되고, 성도들과 연합이 되고, 모든 또 가족들과도 연합이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되는 것이 먼저죠.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가 모든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빛을 비추는 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다른 데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이렇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 갈등하는 영혼들에게 또 반듯하게 세워주도록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도 알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